자,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앞서 초기 선지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근데 시대 순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정리한 겁니다. 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렇게 교재는 조병호 박사님은 그렇게 정리하셔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셨지만 일단은 그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대는 어디부터요? 요나부터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나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선포되어졌을 때, 물론 앞전에 요나를 통하여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이죠. 통하여서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할 것이며 번영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해서 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였지만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니느웨를 통하여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 번영을 이루게 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가 또다시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서를 통하여서 다시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종교적인 변화를 참된 부흥을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꿰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통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가 이스라엘 전반적인 사회적인 영적 부흥을 원하였다면 호세아는 우리의 복음서와 같이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그렇게 접근하여서 성경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열왕기하 14장에서 멈추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역사의 서사적인 측면에서 열왕기하 14장에서 멈추어서 갔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우리 다음 주 쉬고 다음 주 11일 날이죠. 10월 11일 오실 때는 그 다음 몇 번째 나무죠? 110번째. 와, 벌써 그렇게 됐네요. 110번째 나무, 북왕국의 태락과 이사야의 소명 바라보면서 이사야 역사적인 서술 살펴보고 열왕기하 15장, 역대하 26장, 27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사야 1장으로부터 7장, 8장 정도까지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구나 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만 바라보고 나중에 선지서로만 바라보면 이 말씀이 어디로 나왔고 어느 상황에 근거하였으면 어느 배경에 근거했는지 잘 몰라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또 11일 날 오시게 되면은 열왕기하 15장 살피고 난 뒤에 이사야 함께 또 역사서를 살피며 이사야서를 살피며 그렇게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요 성경 통독 시간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나서 마무리 정리하고 나아가십시다. 3장, 4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요나서 3,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간단하게, 3, 4장 전체가 한 장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독한 연후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3, 4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성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물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거나 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잘 보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기도도 살펴보았죠. 기도는 응답받아야 합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기도는 나 혼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성도 내고 화도 내고 왜 그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 또 아들은 아빠 화가 나서 제가 참지를 못하겠어요. 맞죠? 근데 그거 다 받아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서면은 우리의 모습 끊임없이 화내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은 잊어놓은 채 세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저희들은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늘 경험되어지는 게 신앙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은혜를 경험해 주시고 지금은 아무런 감흥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찾아와 주시지도 아니하고 만나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없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죠. 근데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관계가 어떤 거예요? 단절되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서운한 관계만 있어도 참 감사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또다시 단절되어져 있다라면은 다시금 그 단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죠. 찾아가야 되겠죠. 만나야 되겠죠. 자, 그 모든 찾아가고 만나고 대화하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을 나누는 그 모든 것을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저기 먼 곳에 있으며 현실을 넘어서 초현실적인 자리에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으로 그렇게 늘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함이자 교리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것들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들, 또 질문이 필요한 부분들. 저는 니느웨가 이제 악수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기는 아주 이스라엘 굉장히 괴롭혔고, 그래서 요나도 안 좋아졌고,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그 악한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 못마땅해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고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사흘 정도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이제 하루 정도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는데 이게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붉은 배우 왕까지도 심지어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하나님이 예비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도 다뤄야 되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항상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반응이 뭐죠?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정말 위대한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죄를 발견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들, 우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으면 왜 당연히 있어요.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 있어서도 존 웨슬레이에 의하여서 선행적 은총, 일반 은총에 더하여진 선행적 은총이라는 개념, 나아가 회심의 은총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신 은총,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요, 신앙은요, 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고 내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 상황, 누군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은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한번 또 함께 다루어 보십시다. 그리고 참고로 앞서서 이제 잠깐 서술한 바와 같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지금은 약 한 120여 년 정도 전이에요. 즉 지금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대략 주전 850년경에서 800년 사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적절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또 활동한 한 선지자가 이제 다루게 될 누구요? 앞으로 다루게 될 이사야예요. 이렇게 이분들이 바로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서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주전 850년에서 800년 전.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시기. 일단 북이스라엘 기준으로 북이스라엘이 강성하여져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물론 아래로부터의 애굽의 역할도 축소되어져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이 강성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또한 함께 번영할 수 있었는데 물질로는 번영하였을지언정 영적으로는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진 시대,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 같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서가 주는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시금 들려져야 되는 거죠. 다시금 들려지고 우리 안에 또다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시간성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정렬을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십시다. 첫 번째 1절 한번 보셔요.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임하니라 되어져 있죠. 맞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오해하였던 게 뭐냐면은 고레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2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물고기 얘기하면서 오병이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믿지 못할 사건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셀무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알기 위하여 믿어야 한다. 이건 우리들에게 가능한데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일단은 말로만 해드릴게요. 신학적으로 루터가 조금 더 그것을 명확하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외적 명료석, 내적 명료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외적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들리워지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명료성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외부로부터 들려온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들리워져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 명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들리워진 말씀과 또 눈으로 바라본 계시된 말씀들이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앞선 안셀무스의 얘기를 떠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루터는 정의하기를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외적 명료성과 내적 명료성, 즉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서 명확히 깨달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불명료성이 있어요. 명료성이라는 것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외적 불명료성이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은 그 반대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적 불명료성이라고 하여서 진리가 전하여져 있음에도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서 내적인 명료성과 함께 외적인 명료성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병이어 사건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에 더욱더 그러하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을 닫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이 내 안에
내 안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면 더욱더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역설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루터라고 하였습니다. 루터에 의하여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칼빈주의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확장되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정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알기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외부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진 그 말씀이 루터에 의하여서는 불명확하여 되어지는 역설적인 신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쉽게 생각하셔요. 내 안에 은혜만 있다면 그래서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웨슬리에 의하면 선행적 은총, 우리 안에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정말 귀 기울여서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절대 외부적 불명료성이 있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 불명료성으로 인해서 앞서도 다시 한번 이중 예중론까지 흘러갈 수가 있는 신학적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 불명료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코 믿어지지 아니할 그 일들을 명확하게 지체하며 내부적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불명료성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다시금 정리합니다. 루터 칼빈주의에 의하면 이중 예정론에 의한 예정된 자, 이중 예정론이라는 의미도 아시죠? 예정된 자, 그 다음에 유기된 자가 있다니까요. 유기된 자. 거기를 일부러 막 알려고 하지 말아라고. 막 조금 믿음으로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신앙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엄밀히 말해 사도의 신앙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함의 이론들이 더 변혁적이고 더 점진적인 신앙의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루터에 의해서, 칼빈에 의해서는 여기까지 딱 정해졌으니까 하나님 주권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 이상의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나는 교회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이 되는 거고 죽어도 외부적인 그 불명료성에 의해서 아무리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기된 사람인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환원하여서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의인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걸 가지고 막 한 몇십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만 하면서 하지만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승리 생활을 하며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전제는 은혜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음으로, 알므로, 이성으로 깨달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안살무스의 전제가 우리들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 뭐해요?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되면은 불명료하였던 것들이, 불명확하였던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의 걸음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걸어가게 됩니다 하면서 지금 잘못된 일반화들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죄 가운데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라고 잘못 일반화된 것들을 이제는 부수면서 그런 우상들을 하나하나 부수어뜨리고 보편화시켜 나가자. 제가 지금 용어들을 굉장히 어렵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아주 설명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
더 이상은 승리할 수 없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반화시킬 우리 신앙함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10절에 보면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듯 10절에서 그 고래가 딱 요나를 뱉었어요. 맞죠? 뱉었다가 바로 니느웨를 간 것 같이 생각하셨던 분들 손 들어 보셔요. 다 그렇다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는 아예 그런 것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절과 1장 1절을 비교해 보셔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이재선 형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 회개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밖에 못 전했습니까? 라고 하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했는데, 여러분 1장 1절과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맞죠? 그전에도 또 임한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맞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은 2장 10절에 와서 딱 그 고레배수에서 딱 나오자마자 탁 나와서 니느웨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누가 또 다시 되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철저하게 선지자,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왜 이걸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건 좋아요.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간성 속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나 뱃속에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가자가 아니라 오늘날의 은사주의와 같이 뭔가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성령 받았어, 뭔가 막 하려고 나중심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라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왔지만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두 번째로, 맞죠? 요나서에 의한 두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겠지만 두 번째로 같은 말씀을 3장 1절에 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3장 2절이죠.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서를 이제 알았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의 두 가지 원리. 첫 번째는 저주를 선포하고 난 뒤에 무엇이 선포됩니까? 소망.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반화시키게 다시금 새롭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듯이 선지자인 요나는 뭐만 선포하고 있나요? 예, 이게 바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40일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것만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맞죠? 하나님의 긍휼을 인내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다 되는데 요나는 아직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고 있지만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 4일이나 걸리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밖에 안 한 요나의 모습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소망도 선포했어야 되는데 완전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저주만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나 죽게 될 것이야. 하하하 하면서 다니는 요나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임종철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3일 동안 돌아가야 되는데 하루만 그것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희망도 선포하지 못하는데 저주만 선포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이 들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정을 시켜드렸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먼저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푹 젖은 삶 속에서 그 은혜에 푹 젖은 삶 속에서 내가 성령님과의 온전한 동행하심 좀 더 세밀하게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젖은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내 말과 내 행동이 뭐라고요? 선교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말로 잘 체계적인 복음을 증거할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누군가에게 친구가 오늘 하루 발견되어졌다면 여러분들 뭐라 하는 거예요? 힘내.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여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논리적으로 명료하지 않지만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증거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은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삶이냐라는 거죠. 그런 삶이냐라는 거죠. 자,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우리 삶을 다시금 재정돈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데 내 삶의 영역에서는 내 가족 간의 관계성 속에서는 내 직장에서는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만 그냥 세상과 신앙을 손과 속을 분리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의 매 순간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시점에 요나가 저주만을 선포하였던 내 복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짧은 한마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요. 그러면 이미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또다시 짧게 부족하지만 전한 그 한마디 그리고 내 삶의 선행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과 같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 있는 이 은혜 성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먼저이고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이 들어와서 구원받고 성결함 받는 게 중요하지. 우리 교회에 왔으면은 여성은 무조건 치마 입어야 되고 머리 절대 짧게 하면 안 되고요. 목걸이 하면 안 되고요. 반지 하면 안 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거룩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은 이렇습니다. 이 원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앞과 뒤 우선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일어나는 복되고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시죠? 그 의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야 했을 때 온 사람들이 제대로 전한 복음도 아닌데도 어떻게 돼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회개가 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앞서도 우리 잠깐 얘기했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도 루터에 의하면 외부적 불명료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기된 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지 아니한 것들이 어디에
말씀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 속에 말씀 속에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예수님을 끄집어올려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적절한 예 아니겠습니까? 맞죠? 어디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즉, 여러분들이 커다란 성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계속해서 저는 같은 원리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면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보내는 거예요. 제자를 불러서 그냥 잘 배우고 우리끼리 속닥속닥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 아니다라니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보셔요. 맞죠? 그리고 보내셔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한번 쭉 살펴보셔요. 내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하여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 권능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하라, 선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으면 어때요? 복이 되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니까요.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을 탁탁 털어내가지고 여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요나서의 관점에서 10장 15절 한번 보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그 성이 어떤 성보다 못하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졌게 알고 계시죠? 창세기 19장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잖아요. 그 성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늘 성령 모욕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게 왜 성령 부인 모욕죄죠? 빨리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다른 모든 죄들은 사함을 받되 뭐는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욕죄는 회방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드렸어요? 죄라고, 맞죠? 지금처럼 복음이 전포되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냐면은 그 죄와 복음에 의한 상관관계에서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깨달아서 내가 죄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되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명확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해줘요, 위로해줘요. 오늘날의 위로, 복, 사랑 이런 것들이 포장되어져서 하나님 은혜주의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일을 한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인데 그 성령이 와서 지금처럼 제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달았는데 내 안에 분명히 이게 죄구나라고 알아졌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그 저는 두려워요. 내 안에도 끊임없이. 그러므로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빨리 지금도 회개하고 바르게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 사도의 신앙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의 복음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삶을 통하여서 은혜에 충만하여져서 완전한 성결의 그 완전함 속에 내가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성도에게 단문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며 나아가게 될 때에 증거되어집니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정말 그 은혜가 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또 예수님이 직접 또 얘기해 주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강의하면서도 알려드렸는데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31절에서 35절 보십시다. 늘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오늘날 제가 늘 아파하는 말씀의 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바로 이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피리를 부른다라는 의미는 기뻐하자, 춤추자라고 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들리워지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에 회개하라. 내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곡하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져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어느 정도로 완악하여져 있냐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의 비유로 완악하여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관계하여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한다였습니다. 또 읽으십시다. 33절.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먹는 걸 절제하고 그 너무 절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귀신이 들렸다. 그 절제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는 저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였더니 예수님이 와서 뭐 했다고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당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요 근래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리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결국은 내가 듣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즉각 회개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이자 능력인지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서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회개가 능력이고 은혜입니다라고 하지만 회개는 우리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확장하여서 정의할 수도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다면 나는 이래서 안 돼라고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런 마음도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죄 앞에서도 뭘 어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날 다른 교회들 그렇게 살아도 이미 의인된 죄인이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묻혀버리고 살아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능력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요나의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40일 뒤에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돌이킨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렇게 그 뜻을 돌이킨 것에 대해서 요나는 왜 이토록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을까요? 매우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크게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싫어하다라는 용어는 나 말고 다른 그 상황들이 나를 악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고 분노하다라는, 성내다라는 말, 불이, 화가 불같이 막 일어나다라는 그런 뜻들이 각 히브리서에 녹아 있으면서 삼중의 구조로 매우 싫어하고 성내듯이 화내고 있는데 무엇을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살펴보셔요.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공부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을 받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냥 겨우 목소리만 냈는데 그거 듣고 회개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진 거를 너무 속이 상하니까 성내고 싫어하고 부인하고. 맞아요. 이렇게 일단은 관찰에 의하여서 명확하게 지금 관찰은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요? 지금 내가 지금 화나고 있는 본질이 뭐예요? 지금 내가. 그래요! 아주 쉬워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지금 매우, 지금 제가 풀어서 매우 싫어하고 악할 정도로, 악이 막 나를 막 악하게 할 정도로 싫어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도 또 내가 또 순종해서 왔지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왔지만 고래의 사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하였지만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막 이런 화를 내고 있는 거. 우와. 우리는 아주 처음에 아주 쉽게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거든요. 이렇게 성내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요나 편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이 요나는 도대체 무슨 사람인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서.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듯이 이 요나가 바로 요나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상고한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싫어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4장 이하의 본문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이토록 싫어하는데 조금 더 일상적인 생활로 하나님이 예를 들어주시고 계셔요. 저는 이 본문을 진짜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단 질문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왜 화가 내는지는 우리가 이제는 알아냈어요. 해석을 했어요.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뜻도 알고 있었는데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원했던 이 아수르는 우리에게 적대자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돼.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라 해서 내 속에 성이 날 정도로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 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음이에요. 다음에 맥락 속에 나오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나 죽겠습니다. 나 죽을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삶 속에서 찾아 나아가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요, 돌아가지도 않네요.
다시금 하나님 나 화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 상관관계성 속에 뭐가 있냐면 다시 돌이켜 주세요 이거예요. 보이시죠? 하나님 그 인애하고 국률하심으로 이 백성 살리지 말고 다시 돌이켜 주세요. 나 기다릴 거예요. 이러면서 5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이셨죠?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런 요나이지만 앞서 우리 자매님이 발견하신 것과 같이 그런 요나이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 땡볕에 힘들까봐 뭘 만들어 주셨어요? 방명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맞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떼약볕과 같은 요나의 상황, 요나가 지금 성내고 화내는 본질을 알았다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삶에 끊임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걸 지금 발견해 나가는. 다시 한 번 더 그 본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그 박농꿀을 갉아먹는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그 벌레가 와서 박농꿀을 갉아먹었더니 이 또 뭐라고 얘기하기를 합니까? 여기서 깊은 진리들이 나오셔야 돼요.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더한 말이 뭐냐면은 9절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가 인애하고 참아서 이 니누웨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그토록 잘못되었느냐? 내가 옳지 않느냐?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가진 것이 옳으냐 물으시고 왜 일상에 이 사건을 주셨냐면은 그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9절에 질문하시죠. 맞죠?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다가 벌레에 의하여서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나 죽겠어요. 또 그래요. 또 하고 있을 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박넝쿨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셨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맞죠? 앞서 거기에서 일상의 지금 사건을 통해서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데 와 요나가 대단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바로 4장 2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내 뜻은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겠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알겠는데도 나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가진 생각 내 뜻이 뭐라고요? 확실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문제예요. 커다란 문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박넝쿨을 주시고 애벌레를 주셨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인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자기 희생의 역사. 다시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배려해 주거라, 져 주거라, 사랑해 주거라, 용서해 주거라.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하나님 생각해 보셔요. 내가 옳지 저 사람이 잘못되었잖아요. 따질 건 따져야죠. 화낼 거 화내야죠. 사랑해 주어라니까. 용서해 주어라니까. 안아 주어라니까. 아유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더 적절한 예로 여러분들 혹시 사기 같은 거 당해보셨습니까? 물질의 고통을 당해보셨습니까? 있죠? 아무도 없으시구나 아직까지는. 은혜입니다 그 또한. 근데 여러분들 그때는 어떨 거예요? 그 때려 죽이려면 살리면 그럴 거 아닐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라면은 극단적인 사기를 당한 시점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과 같이 우리 아이를 데려가는 거 좀 주시지 왜 그렇게 데려가셔. 그리고 나아가 내 삶에 또 참담한 자리 잘 키우다가도 요즘같이 위험한 세계 저기 인천의 초등 그 아시죠? 10대 소녀들이 초등학생 그걸 겪은 부모님 내가 믿는 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해 주어라. 우리 주님의 뜻이 뭔지는 아는데 인의하심, 긍휼하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그거 아는데 내가 그 당사자라면 사랑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인데 사기당했다고, 이런 일이 겪었다고 매우 싫어하며 성내는 자리에 우리는 항상 거하고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그 물질이 없어짐을 당하고 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데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요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은 다 고난이 유익이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더 고전적인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번씩 제가 들려드린 미국의 세기말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1999년도에 콜로라도에 총기 난사 사건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오래전에 설교할 때도 얘기 드렸어요. See you at the fall 운동이 청소년들, 미국 청소년 운동 그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들. 콜로라도에 자기 그 학생이 나치 문양 딱 새기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하면서 자기 나치를 숭상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태인들 미워하던 아리안족의 민족 우월성과 복잡하게 엮여져서 나치가, 그러니까 히틀러가 싫어하던 유태인들을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자기 속에 내재화시켜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다지 않습니까?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럼 우리 같은 곳이 아니라 서구 사회 미국이었기 때문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다 뭐라고 했습니까? 안 믿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소녀가, 한국부의 한 여학생이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 그리고 너를 사랑하셔. 우와, 총구 앞에서 그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이런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았나 하면서 막 변화되어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가 원래 완악한 마음 가진 그대로 더 화가 나서 그 여학생을 바로 그 자리에서 쏴 죽이고 그냥 온 교실을 향해서 난사해버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방금, 아니 하나님이 좀 그렇게 그 믿음을 보여줬으면 살려주셔야지. 그리고 내가 부모님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때려 죽일 놈 살릴 놈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ee you at the fall.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우리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 여학생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여학생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청소년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오기 전에 See you at the fall이라고 해서 성조기가 달려있는 거기 앞에서 그 아이, 나라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서 그 아이의 믿음이 어떠한지 기억하며 다시금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상고해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유익만, 내 영혼의 구원,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구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족들만 잘 되기 위한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나를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어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꿈을 꾸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진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 요나처럼
박동굴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벌레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삶에 박동굴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없어지게 한 벌레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바로 이와 같이 이 박동굴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말씀이죠.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이 14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왜 그들을 사랑할 수 없겠느냐. 왜 너의 편에서만 너가 없어진 것들, 너가 사라진 것들, 너의 당위성만, 너의 정의만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금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요나서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면서 우리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십시다 하였습니다.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는 희생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되 누군가가 다시 사는 삶을 보는 것. 이게 진정한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론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도가 모이고 조금만 계속 양적인 성장만 일어나면 뭐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빚내어서 교회만 커다랗게 지어서 우리만 잡고 우리라는 개념이 뭐 세상을 나아가서 그들이 들어와서 함께 믿는 곳이다라는 교회론 얘기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파생된 부정적인 면이 대사회적인 면으로 오늘날 복음 전하기에 더 힘든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정말 세상을 향한 참된 선교를 행하였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아시나요? 저희들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 못합니다. 말짱해 보이지만 아끼고 아껴서 먹고 입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질에 끌려다니기 싫다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전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순간순간 두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단 하나의 통장을 털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물질들, 조금씩 내어주신 물질들, 그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어주시기를 원하였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앞서 1장 1절, 3장 1절을 왜 처음에 끄집어 올렸냐면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매우 싫어하며 성내는 내 것이 된 영역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근데 시간은 좀 지나면은 다른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다른 말 하잖아요. 아깝잖아.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텐데 왜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셨던 말씀, 동일하게 1장 1절에 주셨던 말씀, 3장 1절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뒤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속에서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은 내 안의 욕구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기까지 한 내 안에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내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서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부여잡고 나가셔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흔들리지 마셔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내 안에 내가 지금 화내고 내가 지금 붙들고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의한 붙듦인지 안타까움인지 그 긍휼하심에 의한 마음들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내 것을 붙들며 내 안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매우 싫어하며 성내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그렇게 점검하고 난 뒤에 위를 바라보면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런 너희라 할지라도 사랑하시며 박농쿨을 주시며 또다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욥기서예요. 욥기서 잘 알고 있는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진리죠. 욥기서 1장 21절에 자녀들을 모두 잃고 난 욥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왜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그런 고백을 한 거. 욥과 같이 내가 살아야지. 근데 순간순간 내가 놓쳐버린 것들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드렸는지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또 있어요. 2장 10절 맞습니까? 2장 10절 욥기서 1장 2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욥기서 2장 10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맞죠? 여기까지예요. 복도 받았으면 뭐요? 화도 있습니다. 성경의 선지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선지서의 대부분은 화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라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결국에라는 말과 함께 하고 있지만 오늘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 복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죠? 그리고 내어주신 화 앞에도 이 고난을 통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하실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내 안의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의 내 육신의 아픔 또한 이겨낼 수 있으며 또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원망 없이 불평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원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것들, 그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원래 나의 심령의 제자리로 다시 확 새겨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설령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 형제 자매가 알아주지 못하여서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형제 자매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저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본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엎드린 자리에서 순결한 그 자리에 가게 될 때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바로 이러한 놀라운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금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선포하십시다. 기도할까요?